저는 요즘 부쩍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그런지 더 배가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그런 제가 너무나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갈수록 먹을 것을 제한하는데 엊그저께 저녁 때 한 밤 9시쯤인가요? 좀 허기져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잠을 청할까 싶었는데 그것도 제지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그 서러움,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아내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배고픈 것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이런 배고픔과는 달리 제가 정말 의미 있게 무언가를 먹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1986년도 12월 말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신입생으로서 선교 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원단 금식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박 5일이었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금식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조언을 해주는데 수련회 임박했을 때에 며칠 전부터 음식을 좀 줄여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뭐 2끼 정도만 먹고 한 이틀 정도 전에는 한 끼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따랐습니다. 수련회 전날 그런데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4박 5일 동안 굶고 금식을 할 거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금식의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이 몹시 매워서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은혜롭게 지냈어요.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엊그저께 끓여놓은 그 라면 양은 남비에 그냥 버글버글 끓는 거 있죠. 그리고 김이 나고 냄새가 맛있게 나는 그 라면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지 않고 왔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음식을 먹고 싶었을 때 가장 갈망을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간절한 먹을 것에 대한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4번째에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그 자는 배부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의에 대해서 정말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죽겠다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이 바로 배부름이라는 복으로 연결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에 대하여 배고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식의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에 높이 올라가서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부질없는 열망이 있을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 한번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배부름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는요,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소스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요수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의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한 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법적인 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 용어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칭의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칭의에 앞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이만한 정도면 의롭다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항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인이 있는가 눈으로 이렇게 굽어 살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은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혀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인된 인간의 결론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다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의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의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간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얻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 옷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그 의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의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의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인격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동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내적 동기가 펼쳐져서 밖으로의 삶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면의 동기는 다 무시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의의 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자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수준급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서기관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과 그 말씀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존경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보호할 수 있는가, 율법을 수호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부터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꿈속에서도 율법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헌신은 저들은요, 악의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퇴장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40대, 혹시 잘못 계산해서 40대를 때리고 넘어가면 율법을 위반하게 되니까 꼭 39대를 때립니다. 이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긴다 하면 그들은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율법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1521가지의 구전, 그런 어떤 전해지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숨막히는 그런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은요,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내가 토색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불의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또 간음을 행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저들이 외적으로 율법을 존경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 의일만 드러내는 것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그런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그리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요, 너무나 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의가 아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의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그리고 배고파할 때에 우리는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의는 사회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 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불의한 사회입니까? 누구나 다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의는요, 불의는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구조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업이 정권에 잘못 보였다고 해서 멀쩡한 기업을 패망시키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당선만 되고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권 선거를 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뭐 경찰에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관예우라고 하면서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다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 갑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그 악이 거대하고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절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악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 가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델 교수,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강의를 학생들이 개설을 했는데 너무나 이 강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강의의 어떤 톱을 했던 이 강의록을 녹취해서 풀어가지고 활자화시킨 것이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책에서 한 가지 좀 상식적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공동체에서,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뭐 국가도 좋겠고 어떤 기업도 좋겠고 사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서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 교회와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 문제가 요즘 세상 법정으로 많이 가고 또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도전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제 도덕적인 딜레마를 빠뜨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사 문제, 낙태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과연 죽여야 하는지 하는 이런 장기 매매 문제 등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의 기준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때는요, 과연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때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또 그 근거의 근거까지 추적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나요?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 것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내리는 이 정의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대로 정의가 적용이 되고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9.11 테러가 발생했었을 때 미국은 정의로운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 집단들에 대하여 가공할 만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미국 국가의 폭력은 너무나 난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미국이 이제 그렇게 9.11 테러를 통해서 치명상을 입기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요, 대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보호하고 하려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펼쳤고요. 그와 반대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이슬람권 입장에서 보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한쪽을 편애하고 한쪽을 또한 이렇게 적대시하게 되니까 이슬람권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거대한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강하니까 미국에 맞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테러를 행한 것이고, 이슬람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정의는요, 이처럼 주관적이고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에 나타난 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의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혼자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이 옳지 않으면 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악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95개의 조의 그러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 탁 붙였어요. 이러한 도발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은 거대한 구조적으로 마틴 루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 주장을 되돌이키지 않으면 수도사직을 파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러한 조문을 받자마자 대중들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끝까지 이러한 의로운 싸움에 싸우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까지 그 귀한 시발점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저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짤막한 일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에 저항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 민족적인 의에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어떤 슬픔을 당한 그런 현실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높은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민족의 어떤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자신은 도달하기 어려운 그 큰 하늘이라는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든든한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배부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시장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숨을 다하게까지 그렇게 먹을 것과 목마른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굶주림이다 할 때, 줄인다 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논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먹을 것 찾기 위해서 탈북하는 그 북한 주민의 심정이 바로 페이논테스예요. 또 목마름을 뜻하는 이 딥손테스라는 단어는요,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고라자손이 노래를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 갈급이라는 말이 딱 이 말씀이에요. 딥손테스예요. 사슴은요, 이 목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만약에 혀가 입천장에 불러끼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갈망함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태 속의 배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77%가 물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은 50%로 물이 점점점 줄어요.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에서 사망으로 죽어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병원에 처치하는 게 뭡니까?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가 바로 소금기를 가미한 그런 증류소예요. 물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니까 그 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실 때 어떤 존재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먹을 것 찾는 그 굶주림과 그리고 물이 없으면 죽게 되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의를 찾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강렬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몸매인가요? 아니면 승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높은 지위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열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어깨로도 치고 배로도 치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의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 배고파 하시고 얼마만큼 굶주려 있냐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굶주리고 이처럼 의에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름인데 이 배부름은 영혼의 배부름이요 영혼의 만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배부름과 그리고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코르타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왜 짐승이 풀을 실컷 먹고 사료나 혹은 먹이를 실컷 먹고 이제
그 땅바닥에 앉아서 포근하게 포만감에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졸리는 그런 상태까지, 그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이 필요 없는,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코르타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은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한 우리의 만족과 배부름은 없는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야 너는 죄가 없어, 얘야 너는 천국 자녀야, 얘야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얘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작년에 나온 책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홀로 의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라면 성철 스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라는 그런 화두를 던진 그러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철 스님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 잘 안 알려졌는데, 제가 작년에 나온 그 불구의 삶 사랑의 말, 그러니까 미학자 양효실이라는 분인데, 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자죠. 양효실 씨가 쓴 두 번째 에세이집에 이 성철 스님의 유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수행이 혹독한 사람인지 8년 동안 자리에 눕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철망을 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 안에서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극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의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라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모든 불자들이 추앙하는 이 성철 스님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4년 동안 수행하면서 딸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죽음에 임박해 보니까 그 딸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 딸에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음료와 그 어떤 음식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이 깨어져 있습니까?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플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듣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만족감을 느끼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배부른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